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호를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두 명의 강도가 함께 갔죠.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을 했죠. 이런 사건은 지금 신약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지금 이 사건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5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시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사망 가운데 이르게 했다는 이야기하죠. 적극적으로 순종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자 중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 적어도 2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2명 이상의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텐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헤아림을 받는다. 즉 예수님을 인정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죽을 때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지금 이 범죄자로부터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실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벌써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죽음 그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 부활한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강도를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 죽자마자 천국에 간 것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죽음 직전에 운 좋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강도는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참 복된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강도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죽기 직전에 만난 거긴 하지만 이 강도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때를 미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지막에 이 마음에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강도가 주님을 만나 함께 이야기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그것도 십자가 도상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기회를 잡았고, 그 첫 번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 기회가 하필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도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강도에게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강도가 이야기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7마디 말씀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 때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타나는 반응에, 그 나타나는 모습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 강도에게 있어요. 그냥 어찌어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 모습이 이 강도에게도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모습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좀 분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했죠.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했을 때 동일한 반응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역사하실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부르실 때는 그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강도에게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 강도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던 그 특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상황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종교적인 사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이렇게 알고 싶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 보면 누가복음 23장 36절부터 3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연진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7명이 서로 짰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앞에 스케치북에다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는데 거기에 7명의 사람들은 8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한 명이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 짠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8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모르는 마지막 사람은 그걸 보면서 막 웃습니다. 아니 지금 저게 7인데 어떻게 8이라고 이야기하지? 눈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막 웃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8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막 웃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고.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요. 8입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물어요. 8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점점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숫자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전부 다 8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사회자가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숫자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당당하게 8입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보는 것은 7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8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은혜인지 이 사람만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로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것들을 아마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 강도는 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모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이 강도는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어떤 이적과 기적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강도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 강도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그 강도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나오는데요.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의 관점이 이제 바뀌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을 보면서 꾸짖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이 죄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이 사람 가운데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거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별로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성경은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됐다가 하나님이 인식이 생기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나오거나 또는 내가 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도에게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도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도 합니다. 자, 4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마땅한 보응이다.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죽어 마땅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과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만 지금 이 강도의 눈에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강도의 눈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한편의 강도에게 야 우리는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지금 이러한 보응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해.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죄가 없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당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강도도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도에게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제 고개를 돌려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이거를 믿었어요. 이걸.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먼 이야기,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나를 좀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강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강도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가 어찌어찌 그냥 이렇게 가지고 뭐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이 강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믿음이 들어간 사람에게 나오는 그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한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요? 오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오늘 죽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합니다. 이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멘을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써요. 이게 우리들이 아멘을 쓰는 어떠한 사례죠.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멘 이렇게 씁니다. 이야기가 쭉 끝나면 마지막 아멘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을 처음에 넣어요.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전에 처음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말버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세용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간접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해서 실제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 이거 확실해.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게 고백하는 그 강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달린 그러한 십자가 그 위치를 보면요. 바로 옆에 있지 않아요. 팔을 이렇게 뻗고 있으면 그 사람과 이 사람의 이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닿지 않게 간격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모질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웅성웅성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욕을 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앞에서 우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즉각적으로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그 강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이야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낼 때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하나하나가 정말 나를 위한 고난이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사셨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도 이 강도는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편의 강도는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 나머지 한편의 강도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이 강도 같은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은 두려워하지만 실제 나의 삶 가운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안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죄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나의 죄를 용서할 뿐, 이것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과연 이 강도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있다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에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